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산소를 호흡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호흡한 산소, 지금까지 호흡한 산소의 양을 다 더하면 엄청난 분량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소 우리가 만들어낸 것 아니잖아요. 정말로 선물로 주어진 산소를 우리가 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양의 물을 분명히 사용했을 거예요.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양을 다 합산하면 엄청난 분량의 물일 거예요. 우리가 마신 물, 또 우리가 사용한 물 엄청난 분량의 양일 텐데, 그런데 그 모든 물이 하늘부터 내려온 물이에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햇빛 아니겠어요? 햇빛이 없다면 이 지구 우리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한결같이 햇빛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햇빛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언제 이뻐요? 이 겨울에 햇빛이 이뻐요. 네. 겨울에 저 낮은 각도에서 쫙 깊이 들어오는 이 햇빛 참 정말 이뻐요. 한국의 겨울이 추운 것 같아서 햇빛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만히 보면 햇빛이 가장 이쁜 계절이 정말은 겨울이에요. 정말은 겨울에 햇빛이 참 이뻐요. 그런데 그 햇빛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햇빛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늘 달려오고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가요.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단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죠. 바로 그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의 죄악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악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바로 생명의 원천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악이라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가 웅덩이를 마련해서 그 웅덩이에 잘 비축해가지고 그 내가 비축해 놓은 것으로 나 잘 살아가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가 너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그 웅덩이, 너는 웅덩이를 장만하고 그 웅덩이에 잘 비축해서 그것을 빼먹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웅덩이는 반드시 새는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 중에서는 LA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와 함께 우리가 사랑의 보잔치 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LA에 있는 그 주님의 영광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신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와 우리 사랑의 불꽃잔치를 몇 번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한 번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의 보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렉터라고 하나요? 강의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장로님께서 강의하시는 그 강의에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이민을 가셔가지고 사시는데 이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분이 그때 안수집사였다고 하는데 술을 마셨어요. 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버지는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영락교회 권사님이시고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의 아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몇 대 손까지 아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충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너도 알다시피 너희들도 알다시피 유명한 장로님이지만 그러나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열이 받치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야 임마 하나님께서 너네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것 한 번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술김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하여금 섬뜩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유명한 장로님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너희도 알다시피 유명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지만 나는 안 믿어 라고 그 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상품백화점 주인집 아들인 거예요. 서귀포에 있는 여미지 주인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맞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단절시켜버리면 우리가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저 깊은 속에 썩은 물이 가득 차고 썩은 물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뱃속, 창자 속,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창자 속. 그것을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그래요. 코일리아.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도 익숙한 창자 속, 뱃속, 밀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코일리아 깊은 뱃속, 창자 속 뭐가 가득해요? 썩은 물이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창자 속에 썩은 물이 가득하잖아요. 육체적 욕망, 세상적 탐욕, 상처, 두려움, 불안, 미움, 분노, 열등감과 우월감.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함께 가요.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어떤 순간 또한 우월감으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수준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열등감도 안 느끼고 우월감도 안 느끼는 사람은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데요, 깊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월감으로 갑질을 해가는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감, 그리고 포악함, 외로움, 상실감, 이러한 썩은 물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모든 인간이 이렇게 썩은 물이 저 속에 있는데 바로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썩은 물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잡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 속에서 썩은 물이 있으니까요. 그 썩은 물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삶에 나오고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죠. 썩은 물이 가득하니까요. 나의 삶에 대한 정체성도 어떻게 돼요? 그 썩은 물들에 사로잡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 하는 생각이 딱 사로잡혀요. 그 썩은 물에 의해서 우리의 또한 감정도 사로잡혀요. 나의 감정이 그 썩은 물에 의해서 바로 어떤 사람, 불안에 약한 사람은 늘 불안에 시달려. 피해 망상증이 있는 사람은 늘 누가 나를 어렵게 한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어떤 사람과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보고 말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한 10여 전부터 그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늘 그 말의 반복이었어요. 피해 입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늘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아이고, 저거 빠져나와야 되는데, 저거 빠져나와야 되는데, 늘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가 나를 힘들게 늘 그런다는 거야.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해서 피해,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늘 이것이 늘 느끼는 거지. 그리고 엉뚱한 욕심에 삶의 의욕이 삶의 의욕은 있어. 근데 늘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하지 못하면요, 우리 속에는 썩은 물이 있기 때문에 모습은 좀 달라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썩은 물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시골에서 무명의 삶을 살다가 졸지에 사울 왕에 의해서 픽업돼서 궁중에서 귀한 대접을 잠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의 삶은 정말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출세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일찍 출세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흙수저였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늘 이 다윗 목동 생활, 중동 지방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할 일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목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동에 대한 이미지와 중동에서의 목동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달라요. 하여튼 이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픽업돼가지고 이 궁정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힘들어진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부터 공급받음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이후에도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36편 5절부터 9절까지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들도 한번 이 귀한 고백으로 고백해 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이 마지막 절이 핵심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삽니다. 이 노래가 시편 36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화수,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날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주일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주일날 늘 해오던 일이 있거든. 근데 그 시간을 딱 잘라가지고 내가 교회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고 이 주일날 나오신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신 공중에 사무쳤으며, 우리가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늘을 보게 되셨어요. 하늘에 별들이 가득해. 아니 내가 하늘 아래에 살면서 하늘 본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네. 그래가지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나는 목사님 날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하늘 보면서 놀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다 놀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것만 바라봐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늘 아래서 살지만 특별히 밤에 하늘 보는 것이 아주 드물어요. 참 재미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어떤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인자와 긍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가운데 충만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가운데 충만하시구나. 내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또는 하늘에만 충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나이다. 성도님들,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고 느껴져요. 끝없이 이 어려운 일의 반복이라고 느껴져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또 다른 일이 또 생겼어요. 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어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의 삶을 주의 날개 아래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인자와 긍휼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만 애쓰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서 당신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왜냐?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날개를 우리를 향해 펴고 계시기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의 힘이 소진되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나의 삶을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내가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인자와 긍휼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다윗이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시시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다윗의 삶입니다. 내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눈을 감고 쉴 그 여유가 없어요. 왜냐? 언제 왕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찾아올지 모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당신의 인자와 긍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당신의 인자와 긍휼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내 자신을 갖다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둘 때 하나님께서 또한 새 힘을 주세요.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병마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우리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날개 아래 나의 아픈 부분을 둠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집에서 사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악마의 통굴에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영적 싸움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자꾸만 강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악마의 속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 오해해요. 그것도 큰 오해,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어요.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10년 선배 교수님, 목사님 계셨어요. 유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은 그분이 같이 교수실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집이 첫째가 따님, 아드님, 3남매를 뒀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이 아들이 같이 아버지랑 엄마랑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이런 날 이렇게 늦게까지 집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2층에서 아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우리 유광욱 목사님이 애가 부르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줄 알고 아빠라고 부르게 아빠는 왜? 대답을 하면 아빠를 부름으로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바쁘고 이 아들내미도 나름대로 바빠서 이 주중에 별로 얼굴 대면 못했는데 이 토요일날 한가한 토요일날 아침 늦은 아침에 아빠라고 부르며 아빠의 그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시때때로 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집에 있기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 충만함을 주지요. 어머니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충만함을 주지요. 형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충만함을 주지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저보다 6살이 많은 우리 형님이 계셨거든. 우리 형님이 싸움을 잘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동네에서 물론 맞은 적도 있겠죠. 그런데 별로 기억이 없고 내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 왜냐하면 나한테 형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가 주시는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며 거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귀한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급하심을 또 한 번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셨죠?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에 또 한 번의 공급하심, 또 한 번의 도우심,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원천으로 연결시켰기에 주의 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뚱맞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을 준 건 누구?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마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마셔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 분명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가 준 물 마셔놓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너에게 저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삶으로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뱃속 코일리아, 저 뱃속 깊이 있는 썩은 물이 청소되어져요. 돼지를 키우는 그걸 뭐라 하지? 돼지 축사? 돼지 축사예요. 똥, 오줌, 또 음식물, 또 돼지 털,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막 돼지 축사에 그 냄새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돼지 축사를 이제 청소하는 겁니다. 뭘로? 물로, 센 물로 쫙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돼지 축사, 그 오물로 가득한 돼지 축사가 다 청소가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계속해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와서 우리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그 썩은 물들이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청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그 체험 속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뱃속에 있는 썩은 물들을 청소해 주십니다. 욕망이라는 썩은 물, 탐욕이라고 하는 썩은 물, 상처받음이라고 하는 썩은 물, 두려움이라고 하는 썩은 물, 불안이라고 하는 썩은 물, 미움, 분노라고 하는 썩은 물, 포악함이라고 하는 썩은 물, 외로움이라고 하는 썩은 물, 상실감이라는 썩은 물. 하여튼 이런 썩은 물들을 무엇이? 우리 더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그것을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시아, 우리 복음교회 교단 대회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가서 호텔에 머물렀어요. 우리 교단 사람들이 그 호텔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제 꼭대기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불이 나간 거예요. 불이 나간 거예요. 전기가 나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패닉될 필요가 없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폐소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폐소공포증 온 거예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이게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옥죄 오는데 와, 가득하죠. 이 폐소공포증이 막 오죠. 그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었어요.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층에 다시 내렸는데요.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됐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저에게는 고통스러웠던지 그 공포가 완전히 땀으로 뒤범벅이가 됐어요. 우리 나라들이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요,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나 자신도 모르는 그림자가 있어요.
무의식, 저 깊은 속에 있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요, 나를 딱 사로잡아요. 때때로.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너무 무섭대.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뭐예요?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바로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부부들.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죠? 없는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내가 내 남편 다 안다고 하는데 저 부분은 자꾸만 저 사람 속에 태우는 왜 저런 거야?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예요. 칼융이 말하고 하는 그림자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내는요, 남편이 이해가 안 돼. 그림자 때문에 그러는 그 사람의 그림자, 저 깊이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휙휙 사로잡아.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 또 발작했구나, 또 발작했어. 어떤 사람은요, 돈만 생기면요, 갖다 줘. 돈만 생기면요, 누구 갖다 줘. 그 허영심에서 그런 허영심. 그것이 뭐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허영심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은요, 미치겠어. 왜 저러는 거야? 야, 너네 아버지 또 저런다. 너 왜 저러는 거야? 허영심으로 막 갖다 줘. 지금 자기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데도 하여튼 온갖 종류의 다양한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이 막 썽을 내면요, 온 집안이 다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안씨 집안 그래요. 집안마다요, 그림자가 다 달라. 우리 속에 무엇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서 이 썩은 물들을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에 것이 청소되어지면 성령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쾌청함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쾌청함.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이제 다 청소해 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누리게 되냐? 성령이 주시는 쾌청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신 뭐예요? 쾌청함이에요. 쾌청함.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늘 불안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드디어 내 마음의 쾌청함,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정,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다라고 하는 확신, 그 평강을 내 저 깊이서 누리고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서 고백하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뭐예요? 쾌청함이에요. 그러면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엉뚱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쾌청한 의지, 의욕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36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노래가 그 노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썩은 물들을 늘 청소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쾌청함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곤 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서 위로받으며 날개 그늘 아래서 새로워지며 날개 그늘 아래서 새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적을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저 썩은 물들을 늘 청소해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이제 성령이 주시는 쾌청함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